네, 오늘 공부는 교재 43쪽의 내용을 통해서 구속사 속의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란 무엇이냐를 이제 공부해 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는 구속사의 맥락 속에서의 교회가 있다는 내용을 배웁니다. 이제 구속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구원사 안 하고 구속사 그러느냐? 이제 구속사라는 것은 어떤 종된 자를, 또 노예된 자를 값을 치르고 그를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킬 때 그를 구속 그래요. 값을 치르고 그를 풀어주는 일. 그러니까 이제 노예의 주인에게 얼마면 노예를 팔겠느냐? 그러면 얼마다? 그러면 그 값을 치르면 그 값을 치르고 물은다. 우리말이 이제 물은다는 것이죠. 값을 치르고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예 입장에서는 구속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구하여 그러니까 필요한 값을 치러주심. 구속사라는 것은 이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을 치러진 일을 뜻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의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신 일의 역사, 그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구원 역사고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루어 주는 역사죠. 그 역사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왔느냐, 이제 그 내용을 살피는 겁니다. 첫 번째, 교회는 한 백성이다. 한 백성이라니 어떻게 한 교회가 한 백성이냐? 자, 구약,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약이 신약 오순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좀 듣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탄생하게 됐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개혁신학에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신약의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이요, 그 은혜 언약 아래에 있을 때 구약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중심으로 교회가 은혜 언약에 따라 세워진 것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혈통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인류 대상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를 불러 모아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단 하나의 백성만을 갖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새로운 교회로 바꾸신 것이 아니다. 즉 이스라엘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교회, 성숙하게 교회가 드러나지 않은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그 다음 단락,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신약에서는 교회라 불리는 다 하나님의 단일한 백성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을 의미하는 구약의 즉 옛 언약, 신약의 곧 새 언약의 명칭이라는 것은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면 44쪽에 로마서 11장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넘어짐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서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에서 이스라엘 맨 밑에 줄, 44장 맨 밑에 줄,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했다. 이럴 때 이제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약 백성의 이스라엘이고 이방인과
구별되어 있죠. 이렇게 되기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45쪽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에 감람나무하고 참감나무, 돌감나무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단락의 끝, 즉 로마서 11장 24절 인용 이전에 위에서 셋째 줄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단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46쪽에 가게 되면 첫 줄에 로마서 11장에 바울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항상 구속사 속에서 단일한 백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지를 지탱하는 뿌리는 하나이니 그 나무는 오직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섭리 가운데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의 백성에서 결국은 빠지게 되고 믿는 백성, 믿는 이방인이 그분의 백성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원래부터 단일한 백성을 갖고 계셨다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단일한 백성이 있다는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성경 해석적 논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밑에서 셋째로 가면 히브리서 8장부터 10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옛 언약의 성막이나 성전 제도보다 더 탁월하다라는 것은 우월성에 있어서, 명료성에 있어서는 그 차이가 있지만 본질상에 가리키는 내용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므로, 구약은 그림자요, 그리스도는 실체, 그런 면에서 연속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다음에 47쪽에서도 중간 단락에 보게 되면 모세하고 비교가 나옵니다. 밑에서 8째, 7째 줄 올라가면 예수는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자,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자,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집은, 그러면 6절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끝까지 잡고 없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니 그의 집은 바로 48쪽 첫 줄에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48쪽 위에서 넷째 줄 올라가게 내려오면 하나님은 구속사를 통해서 오직 단일한 백성만을 소유하고 계신 것이다. 이것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실은 신약 성경의 저자에 전해준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말인데 어떻게 베드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 앞에 답은 뭘까요? 그것은 원래 단일한 백성을 가리켜서 백성을 가리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48절 밑에 셋째 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릴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에 흩어진 나그네에게라는 말로 교회의 인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갈라디아 6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설명하는 말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공동체다. 그것이 구약에는 옛 언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 혈통 중심으로 드러났고, 신약에서 오순절 강림 후에 이방인을 포함한 믿는 자로 드러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곧 교회라고 일컫는다면 신약적 교회가 있고 구약적 교회가 있는데, 구약적 교회는 교회란 이름 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는 것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9쪽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 자, 교회는 우연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부터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죠. 밑에 세 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구속사 속에서 단일한 백성을 가지신 것처럼,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할 단일한 계획도 구속사 속에 가지고 계신다. 계획, 어떻게 구원할 것인 계획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 속에서 갖고 계시다. 즉 하나님은 한 계획과 한 백성 혹은 구원하시려는 한 목적과 구속된 자들의 한 몸에 대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구속하는 이제 방식이 무언가를 이제 설명하는데, 이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쭉 관통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이걸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훑어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의 흐름을 잡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잠깐 읽어가면서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다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책에 나온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해 개념을 이렇게 잡아두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하나님이 이 인간 죄인들 가운데 선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계획들이 성경에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지를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 나갑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여자의 후손은 곧 메시아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원초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원복음이라고 설명을 보통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보면 사탄이 비록 예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사탄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것은 생명에는 아무 상관이 없이 일시적으로 사역을 죽인 것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발 뒤꿈치 상한 것이 그 메시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가 아니고 도리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구약이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에서 구약에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개를 보게 되면 51쪽 위에서 둘째 줄, 구약 성경을 통해 이 약속을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일련의 언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방식, 관점은 언약 신학적으로 읽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언약이 이제 어떤 것이 있나 했더니 인류 전체가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이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질서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하시겠다. 다시는 이 홍수 같은 심판을 없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의 일정한 보존을 약속해 준 게 노아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의 기초에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세상이 뒤집어질 일은 없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또 별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천재 질서의 변화들은 주님 오실 이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뭐가 될까요? 생명의 은혜를 얻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노아가 구원의 은혜를 선포했던 것 같은 그런 은혜의 때라 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은혜의 때죠. 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노아 이후에 타락한 인류들이 조금도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노아 홍수라는 심판을 겪었고 그걸 또 들었지만 참 그래요. 노아는 봤어요. 노아 홍수를. 하나님 무서운 전면적 심판을 봤죠. 노아의 아들들도 봤습니다. 셈, 함, 야벳이 다 봤는데 그들의 자손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인한 전해지는 증언을 듣고 죄 아래 있었던 일들이 어떠했으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를 증언으로 듣고 노아의 후손들이 믿고 주 앞에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이들이 바벨탑 사건에서 보이듯이 전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본성상 타락한 자로 노아의 후손의 인류 후손들이 퍼져가게 되어지죠.
결국은 보편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메시아 오시는 혈통적 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범위로 좁혀지면서 구속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이라야 약속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아 오신과 관련된 심오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네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너는 또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을 주심으로 언약을 맺으세요. 근데 언약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손을 주신 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상급으로 받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 드러나요. 근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12지파를 이제 구성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보이는 민족 단위를 이루게 하시면서 결국 출애굽 이후에 큰 규모의 민족을 구성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과 언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시내산 언약은 은혜 언약 아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의 신분을 이렇게 외적으로 보증하면서 저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데 있다는 사실을 율법의 반포를 통해서 드러내시죠.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드러난 율법의 반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는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걸 통해 이루어지는데,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역과 죄의 문제를 다스려야 될 은혜의 방편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의식법, 제사법을 통해서 나타내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 민족 단위니까 통제해 나가는 시민법적 요소가 거기에 다 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세워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바라보는 제사법 안에 나오게 되어지고, 죄의 사함을 보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도 이끄시는 그 목적이 신에서 언약 안에 같이 있어요. 근데 율법의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준 것도 결국은 율법 아래에서 보여주는 죄의 인됨을 인정하고 용서의 은혜, 제사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였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에서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제사법이 중심이 되어져야 돼요. 메시아 중심적 사상이니까. 그래서 신에서 언약은 행하면 살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서 언약 조건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여줌으로 저들이 죄인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 자리에 섰고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메시아적 소망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걸 위하여 임시적으로는 동물 제사를 통해 죄사함 받는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것은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인애와 자비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책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신의 언약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을, 이것은 다윗 언약은 그 가운데서 그러면 짐승의 제사와 의식법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아적 사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시 제시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토록 될 것이고 그 왕권을 지탱할 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순전한 사람이 아니요 그는 신비하게 영원한 왕권을 갖고 계신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그의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맞물려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차를 이어가는 자로서의 다윗은 보여주게 돼요. 다윗은 이중적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으로서의 멜기세덱의 예표가 되어지고요. 다윗은 또한 왕권을 가진 자로서의 예표가 되고, 다윗은 물론 선지자죠. 이렇게 삼중직을 갖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다윗의 후손 오신 이것이 이제 다윗을 통하 이루어진 왕권,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 이 영원한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인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그 언약의 실현이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연관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 언약 안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다 멸망해버려요. 불순종으로. 남쪽 유다는 불왕국 이스라엘 멸망을 보면서도 더욱더 악을 행하니 남쪽 유다 또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면적 변화를 갱신시키는 그 외적인 언약의 틀을 인간 자체를 바꾸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여 내면의 갱신을 통하여 이루시는 새 언약의 약속을 주세요. 이것은 이제 언약의 성질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백성은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기초로 하여 세우는 외적인 형태를 넘어서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는 성령 안에 이루어진 교회 백성으로 교회를 세워가신 형태가 되어지죠.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진실한 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주의 복음을 다 받습니다. 그 율법을 통한 모든 교훈들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외적인 교회 구성이 구약에는 다 혈통적 중심이에요. 그때 이방인들이 물론 일부 소수가 개종하여 개입될 수 있는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구성을 넘어서서 믿음의 내면적 구성은 명령으로 주어졌고, 교회 구성원 자체의 가입 조건은 혈통이 우선적이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전부 다 믿음의 고백을 먼저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믿음은 내면적 영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거짓 고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교회 구성원이 참신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진실하게 되어지는 한 내면적 영적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 안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구성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게 됐어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동일하지만 성령의 은혜의 충만성과 또 실질적인 결정의 우선성을 내면에 두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새 언약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서로 알라 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고까지 말씀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긴다. 구약은 돌판에 새겼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교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새 언약을 우리가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은 에스겔을 통해서도 확인되어지고 있고 이사야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새 언약들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 다 어디로 모아지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 베드로의 요엘서를 통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똑같이 보게 되어져요. 철저히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속사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책을 다시 보게 되면 51쪽 위에서 6줄 내려오면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성취할 예수님의 초림으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끈다. 구속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각각의 죄인을 구원하신 것 이상의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다. 각각의 죄인을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상에는 뭐냐? 참신자가 되기 위해 그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권능을 입어야 한다. 그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는 있으나 손자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 각각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께 직접 각각 개인을 다 구원하시니까 다 아버지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손자는 없다는 것은 먼저 믿은 나로 인하여 내 자녀에게 내가 그의 믿음을 주어 구원하게 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육한 부모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은 부모가 자녀를 구원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육한 부모가 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그 부모로의 자녀가 다시 믿음을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 믿음을 다 하나님께로 직접 받아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주께서 행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믿는 부모가 자녀를 믿는 자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은 자녀가 믿음 안에 있도록 돕는 환경적 지원이요, 계기요, 사실 또 먼저 믿는 자의 본으로서 증언함으로 자녀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복음을 믿으나 껍데기를 믿고 있고 실제 삶이나 내용 속에서는 복음에 거슬리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 자녀가 신앙을 믿지 않습니다. 부모로 인하여 신앙을 떠날 구실을 삼게 되어지죠. 그래서 부모의 위선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자녀를 반발하게 하여 신앙을 한동안 떠나게 하는 일이 참 많죠. 아버지는 목사인데 나는 아버지를 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장로인데 난 아버지를 신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게 다 반발하는 거죠. 왜냐하면 위선을 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교회를 향하여 불신앙의 핑계를 대듯이 자녀가 이제 부모를 통하여 불신앙의 핑계를 대는 일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은 나타나요. 신앙, 그래서 손자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건데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고 자신의 죄인을 발견하는 거니까 복음적 요소가 신앙교육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종교교육이 신앙교육이 아니라는 잘 각성해야 돼요. 종교교육을 통하여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종교교육이 된다. 이제 그래야 되죠. 근데 우리는 되게 종교교육 자체로 만족해요. 잘한다. 우리 애가 성경을 읽었어요. 우리 애가 기도를 했어요. 여기에 만족해. 그 행위를 가르치려고, 행위를. 그 행위는 규칙이에요. 율법이 되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복음을 알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알므로 말씀을 읽고, 그 복음을 알고만 가르치고, 용서의 은혜를 알므로.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는 용서의 필요를 아는 자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용서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용서의 약속을 가르치고, 용서의 맛을 보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모두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이 그 내용을 가르칠 수도 순환관계에 되죠. 순환관계. 직선적 관계는 아니에요. 순환관계예요. 순환관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알고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돌아오고 이렇게 순환관계이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다섯 줄 51절 중요한 부분. 하나님은 동시에 구속사를 통해 죄인을 한 몸이요 하나의 대중으로 부른다. 대중이라고 번역했는데 멀티튜드죠. 하나의 다수의 무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나 개인만 구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세우신 교회, 하나님 생각하신 다중의 무리, 다수의 무리를 먼저 구원하고 그 다수의 무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미 세워진 교회는 내가 가입돼 가는 것이지 내가 들어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그네 교회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나그네 교회가 있고요. 거기에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신 바가 있고 정하신 바가 나타나 여러분 지금 이때에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보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 지구상에 있는 전체 보편교회도 하나님 미리 세우신 교회가 있고 그 교회 구성원들을 하나님이 다 생각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은 자들이 그때 그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있을 뿐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부름받아 나도 시민권을 얻고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생각은 한 번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2쪽 가게 되면 인용 그 다음에 달리 말하면 교회는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기념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구약에서도 원복음에서도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3쪽을 가게 되면 이제 창세기 4장에서 이제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아벨과 카인의 대조는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구속사를 전개하면서 두 개의 영적 무리가 있다. 두 개 서로 다른 영적 무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가 있고 가인처럼 마귀와 영적으로 연합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과의 갈등과 대립과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락 아벨이 살해된 이후에 셋을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족 단위를 넘어서는 하나의
교회적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세운 건 뭐냐면 가정이고요. 가정 안에서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대 타락 이후에 다시 셋으로부터 에노스에 이르러서 여호와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걸 통해서 가족 단위를 넘어선 교회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신실한 예배를 드린 백성이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나오고 넘어가서 이제 54쪽에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아브라함의 약속된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 10장 1절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은 영적인 후손의 많음을 얘기하지 육적 후손이 이렇게 많은 것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54쪽의 맨 아래줄에 아브라함 언약은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적인 전체 나머지 언약의 출발점이요 무대요 뿌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55쪽 중간에 보면 모세 언약은 뭐냐? 출애굽기 19장은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형성되는 구약 교회의 질서를 세워주는 언약이고, 다윗 언약은 모세 가문 출신 왕들의 지배를 말하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보좌, 즉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세울 바로 그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56쪽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첫 번째 단락 신약 성경은 위에서 6째 줄이죠. 유대 족속에서만 하나님 백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방인 모든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리스도 찬양하고 경배하며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것이다. 7장 9절은 우리들도 이 예수님이 세우신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으로 있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각 다 나와서 하나의 백성이 되어진 거죠. 우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한 민족이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한 민족 단위가 있어요. 물론 지금 외국인도 다 들어오고 또 우리 국적 반하고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 말할 수는 없죠. 혈통적 복합성은 다 있지만 한 나라라는 나라로서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부름받아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 교회를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 안에서 방언에서 불러내셔서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57쪽 가게 되면 셋째 줄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기쁨의 예배를 위해서 마귀의 고된 예배를 바꿨다. 이 마귀의 고된 예배는 뭐예요? 죄 아래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데 의에 이르러야 구원받는다는 그 멍에 아래 짓눌려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 기쁨의 예배는 뭐냐면 죄 용서를 이루셨다. 너희를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 성취했다. 너는 믿음으로 받으라.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는 가족이다. 그 위에 교회는 가족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으로서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이게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전체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교회와 연결시키는 내용을 아주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 교회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들을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